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인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에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길과 믿음을 밝히 보여주시고 다른 길, 다른 믿음이 아닌 성경에서 계시하여 주시는 길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될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들이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진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소망이 이루어진 날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소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지만 정작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지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소원을 아랠 때와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13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듯이 첫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첫 것을 드리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첫 것을 드림으로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애굽의 왕 바로는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9번이나 재앙을 받고도 그는 완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첫 것, 장자를 치셨을 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첫 것을 치심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것을 드려야 한다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보시면 대속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대속이라는 것은 나 대신 희생하는 제물을 드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있었지만 첫 것이 희생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것은 이스라엘을 대속하는 희생 제물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첫 것의 희생, 대속이 있었기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 이외에도 첫 것, 즉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첫 것을 통해 대속하게 하신 그 은혜의 사건은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 구원이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라 대속과 희생의 결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첫 것을 드림으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대속의 구원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게 되면 가장 먼저 은혜가 잊혀지고 내가 성공하여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나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의 헌신을 잊게 됩니다. 우리가 얻은 이 놀라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느 때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길이 잘 닦여 있고 빠른 길인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거칠고 삥 돌아가야 하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왜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우리 이번 질문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척박하고 돌아가서 가야 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블레셋 사람의 길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이미 닦아져 있는 편안한 길이고 빠른 길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강인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가게 되면 그 민족들과의 전쟁이 불가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곳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만한 믿음의 크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골리앗과 같이 강인하고 두려운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광야로 그 길을 돌리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길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17절 하반절에서도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에서 방향을 바꾸어 훈련의 장소인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강인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총검술을 배웠을까요? 군대 전술을 배웠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훈련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척박한 땅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시고 그 기둥들을 바라보며 그 기둥들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나지 않게 됨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은 구름기둥, 불기둥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었고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라봄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훈련,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훈련을 받게 되면 블레셋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인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상황에 우리를 몰아가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심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로 갔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훈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훈련. 이 훈련이 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강인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시고 계십니다. 이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함께 가지고 가도록 하셨는데요. 19절 상반절 보시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을 보면 요셉의 유언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셉의 유언은 이러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출애굽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하며 말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지막으로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요셉이 이 유언을 남긴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출애굽하게 해주실 것이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표로 자신의 유고를 약속이 이루어진 때에 함께 옮겨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셉은 몇백 년 후를 내다보는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약속을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의 유고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훈련받을 때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유골입니다. 즉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광야는 보이지 않는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우리도 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실 많은 약속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눈에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심이 없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훈련의 장소는 광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광야, 보이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광야. 이 광야에서 바라봄의 훈련, 그리고 믿음의 훈련을 받는다면 항상 승리하는 강인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신앙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도
광야에서 불평불만이 아닌 훈련을 잘 받아서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인한 하나님의 군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있는 우리의 삶을 불평하기보다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게 하시고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강인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